유혹 앞에 나는 어떨까? 예. 사실은 1시간 전에 제가 말씀을 제목을 바꿔도 되겠냐 물어봐가지고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혹 앞에 나는 어떨까? 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요? 지혜롭다 생각하신 분들, 또 학업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로서 인정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곳에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있으니 하나님 외에 사탄 마귀다 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예, 사탄 마귀는 성경에서 간교한 자라고 합니다. 간교하다라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어쩌면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그 간교한 사탄과 맞서야 되는 부족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혹 앞에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무게와 같았던 나의 연약함, 그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귀의 유혹을 주의하자. 아멘. 네. 늘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수작을 부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젊은이가 어떤 유부녀, 즉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죠. 유부녀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은 불륜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할까요? 우리가 어떤 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지, 그리고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 내 마음, 내 믿음과 내 모든 것들을 지켜내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 7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지혜와 또는 교훈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이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시작. 미련한 젊은이들 가운데서 한 정신 나간 젊은이를 보았다. 우리 옆에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아까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면 바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맞아요. 어리석은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요, 한 정신 나간 젊은이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정신 나간 신앙인. 신앙인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다면 오늘 말씀이 더 나에게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 나간 젊은이, 정신 나간 신앙인이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죄에 빠지게 되는지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언제 마귀의 먹잇감이 될까요? 언제 마귀 유혹에 노출이 되냐면요, 바로 금방 읽었던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그 후반에 보면요, 말미에 이스라엘이 그 가장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을 그때를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다 아시죠? 그 엘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에서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을 통해서 단순하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때라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결국에는요, 이 엘리 제사장도 빠진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해 볼까요? 나도 언젠가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잘 빠지냐면요, 나는 빠지지 않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는데,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빠져요. 되게 다혈질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데 자꾸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믿음이 어떤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빠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나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는 그 마귀의 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마귀의 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무뎌지면 결국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피곤해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육적인 거 말고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 그러면 내가 흑암 가운데, 영적인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귀의 유혹에 노출된다. 이걸 늘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과 신앙인들을 마귀는 어떻게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까? 마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대단한 전략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냥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요, 나름대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롭고 강교한 자가 사탄 마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3단계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꼬실까? 첫 번째는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주 뭐라고 그래야 돼? 간교한 이 음흉한 여자가, 음녀가
이 젊은이가 신앙인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다가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내가 오늘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그러다가 너를 만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음녀는 마귀죠.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는데, 그래서 화목제를 드려서 그 서원을 다 갚았는데,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러므로 하면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았더니 너랑 지금 내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 잘하죠. 누가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는요, 영적인 모습으로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워서 마귀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너한테 온 게 아니야. 사탄의 전략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 껍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인지,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신앙의 옷, 또 영적인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이거 여기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도요, 뭐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가지고 와요. 저도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를 열심을 다해서 다니고 있었을 때 누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어떤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교회 문패를 보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왜 찾아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근데 자기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이래요. 나는 얼마나 반가워요. 저도 신학생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래서 교제할 겸 해가지고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이. 그게 해석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혹시 신천지세요라고 했더니 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요? 저는 진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피하는 거예요. 가세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찾아오더라고요. 뭐를 가지고 찾아왔다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더라라는 거죠.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실인 것처럼, 이게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렇게 행색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 주실 수 있어요.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 주셨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을 주입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그래서 나를 찾아왔으면 나도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될 텐데 나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한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주변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들고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결국은 내 뜻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집어넣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사탄은 영적인 옷을 입고 다가오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사람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먼저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잠시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쯤에 내면에 있는 내 속에 감추었던 욕망도 건드려요. 몇 절이냐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16, 17, 18 시작.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을까를 좀 이렇게 오해하고 좀 헷갈려 할 때쯤에 지금 나를 따라오면요, 이게 이렇게 집이 꾸며져 있어요. 자, 잘 읽어보세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대요. 따라해볼까요? 아름답겠구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대요. 야, 따라해볼까요? 좋은 향기도 나겠구나. 네, 저만 하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여자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목소리가 이뻤을까요? 아니면 얼굴이 이뻤을까요? 아니면 표정이 귀여웠을까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유혹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밀어 넣어줘요. 왜요? 유혹하려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포장하고 이쁘게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나랑 사랑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상상만 하면 막 즐거워요. 오늘 일구청년하고 저하고 도볶이 떡볶이집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근처에 있는 로또 복권집을 봤어요. 야, 일구야 여기 봐봐. 여기 3등. 야, 여기 매주 3등 당첨됐는데 여기서 좀 살까? 그랬더니 일구가 저한테 모르는 척하면서 사던가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우리에게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많이 주변에 있는지 근데 생각해 봤어요. 당첨되면 3등 되면 얼마냐? 일구야 150 얼마 될 거요? 뭐,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예, 일구 요즘에 안 삽니다. 요즘에 안 사요. 돈 없어서 못 사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그렇게 당첨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달콤한 거라더라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달콤한 결과물을 상상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은 참 자유로운 거죠. 자유롭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보다 내 현실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처럼 얼마나 많이 그렇게 뿌려 놓았는지 몰라요. 따라해볼까요? 조심하자.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집과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저와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원초적인 죄의 욕망을 말 그대로 그냥 미끼를 딱 던져가지고 꿰어서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따라해볼까요? 전략가다.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명분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분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은요, 실리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나에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쾌락을 향한 내 욕망이든지, 돈을 향한 내 욕망이든지,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든지, 내 실리를 명확하게 마귀는 갖다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네가 할 경우에는 네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실리가 있다고 해서 또 움직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이쯤 되면 움직일 법한데, 근데 그 명분에서 이미 움직이신 분도 계실 거고, 실리가 있었을 때 움직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이 젊은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냐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하게 돼요. 왜? 무슨 두려움일까? 내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뒤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큰일 나겠지? 이런 두려움. 내가 이거를 죄를 지었었을 때에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내 위치가 땅에 떨어지고 내 명성이 또 바닥쳐지고 또 내 가족들이 나를 버리게 된다면 이 또한 두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안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두려움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필요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이런 분들. 자,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죄를 지어요. 막 가는 인생인 거예요. 막 가는 인생. 술 먹은 사람들 보세요. 두려움 없습니다. 전봇대랑도 막 싸우고요. 경찰하고도 막 몸싸움 하고요. 난리 납니다. 절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두려움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이 두려움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사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그 나중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두려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죄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이 신앙인에게 음녀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 음녀가 또 하나 던져요. 미끼를 던져요. 지금 우리 집에 남편 없어. 네. 남편 없어. 그러니 우리 집에 와도 아무도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 입을 싹 씻고 닫아버린다면 우리 죽는 관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이 음녀, 이 음흉한 음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책임질 일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 사탄의 마지막 계략은 뭐냐면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필요 없어. 괜찮아. 책임져 줄 일 없어. 너한테 뭐라고 탓하지 않을게. 오늘 밤 나랑 사랑을 하면서 지내자. 아무도 몰라. 괜찮아. 자, 두려움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빌립보서 이야기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예요? 두렵고 떨림을 통하여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혹 앞에 이 젊은이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왜 넘어갔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 부분을 가지고 2년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죄를 범한 사람, 또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그 처절한 뒷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본문에서 보여지게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결국은 자기가 상상한 것, 야 정말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 행복, 그 길로 갔더니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올 길 없는 그 길로 향하는 거예요. 참 막막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읽었을 때 불쌍해 보입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중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끌려가고 있어요. 저도 진짜로. 왜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켜 주셨고 나도 구원을 입은 자라고 선포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은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날까지 다른 박질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너가 살 길을, 살 방도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방금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바꿔왔어요. 쉬운 성경 번역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젊은이가 그녀를 선뜻 따라가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와 같고 졸지의 올무에 걸려든 수사슴 같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전략적인 자입니다. 마귀가 아닌 것처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두려움까지, 죄를 향한 두려움까지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공간에 완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대화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납작 엎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둘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라고 원하는 욕망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면, 그죠? 새로운 깨끗한 물을 붓기 위해서는 썩어 빠진 썩은 물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럼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지만 읽지는 않았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새기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살기 힘들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이 나를 유혹에서 벗어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반지처럼 끼고 다니는 것처럼 결혼 반지처럼 아주 귀한 반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처럼 늘 여러분들 이 결혼 반지 제가 오늘 안 끼고 왔는데 결혼 반지 이렇게 끼고 다니다 보면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유부남, 나 유부녀야. 다이아몬드 때문에 차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네. 나 유부남, 유부녀.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나 건들지 마.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렇게 끼고 다니라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건들지 마. 나 크리스찬이야, 신앙인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스스로가 두려움을 하나씩 없애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괜찮아.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네, 여전히 제가 어저께 우리가 이제 그 선교팀들이 한 카톡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함께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선교 활동을 펼치는 그 선교 팀원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려드려요.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혹시 선교팀들은 기억하시죠?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그 밑에다 뭘 하나 올렸어요. 뭐였냐면 지금쯤이면 유혹당하기 쉬워요 라고 하는 식의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제가 썼냐면요. 기도 제목을 다 써주고 제가 선교팀원들에게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올려지는 기도가 기도하기에 힘들어지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감 표시는 하지만 기도 제목을 보며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에도 놓여 있습니다. 선교팀원 여러분, 힘을 내야 합니다. 시간과 환경을 주님께 내어드려 깊이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좀 더 힘을 냅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눈 지가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한 달 조금 더 넘는 시기 동안 매일 평일날이 되면 기도 제목이 올려질 텐데요. 이제는 우리가요, 뭐가 됐냐면 익숙해진 거예요. 기도 올려지는 게 익숙하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읽지 않고 공감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지 않고 아멘이라고 답글을 쓰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찔려하시면 안 돼요. 네.
진짜로 기도 제목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읽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시기가요 늘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유혹은요 1년에 2번씩 명절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매일 매순간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늘 긴장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조금씩 익숙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요 잘 기억하실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솔로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6절과 7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내 집 이거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가 보다가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왕이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지혜 없는 자가 나왔는데 그 모습이 오늘 이야기했던 스토리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엄마 아빠에게 걸리지 않으면 나는 혼날 일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빠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창과 찰상으로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피곤한 몸이어서 교회를 나갈까 말까 고민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까 말까 할 때에도 내가 정말로 이거를 할까 말까 결정에 대해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여러 가지 선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늘 긴장감 속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여전히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보다 강교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고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걸 두려워하실 겁니까? 사탄이 눈여겨보는 것을 두려워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오늘 이 밤을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자로 살아왔는데 내가 조금 익숙하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잠시 멈칫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배 장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데도 내가 언젠가부터 설레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사람들을 만나러 왔는데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리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사람과 즐겁게 떠드는 것, 그런 것만 좋아했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신 그 발걸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썩어 빠졌고 죽어 있습니다라고 이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탄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부를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설레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행색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행색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